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것들이 잠잠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역자 카톡방에 저희 서진일 목사님께서 요즘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웃으시라고 하면서 이미지를 몇 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께 오늘 그 이미지를 잠깐 소개할 텐데요.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유효정 전도사님 닮은 연예인 뽑았더니요, 장규리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이찬양 전도사님 주원이 나왔습니다. 와, 막 지금 논란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진정수 목사님 외국인이 나왔습니다. 도브 캐머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다음은 전데요. 접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서진일 목사님이 한 분을 보냈는데 서진일 목사님 나왔습니다. 여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서진일 목사님이 본인만 두 번 돌려가지고 이걸 얘기하려고 보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보여주십시오. 이병헌. 본인은 누구를 닮았다는 겁니까? 이병헌을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 교육자 카톡방에 올리시면서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미지가 너무 강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웃을 일이 없는데 좀 웃으시라고 이걸 보내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이 애플은 뭡니까? 내가 내 얼굴을 넣으면 그거가 닮은 연예인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게 옛날에는 제가 김용만이었거든요. 근데 신동엽으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걸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묻고 싶습니다. 이 앱이 만약에 그런 앱이 있다면 누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았을까? 우리의 얼굴을 딱 켜놓고 우리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누가 닮았을까를 보여주는 앱이 있다면 여러분은 누가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각 만물을 창조하시지만 유일하게 인간만은 좀 더 특별한 존재고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지을 때 사람을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런 앱이 만약에 있다면, 이런 앱에 내 얼굴을 딱 넣으면 누구의 얼굴이 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의 얼굴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의 모습이 등장하고 모세의 모습이 등장하고 베드로의 모습이 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형상과 그런 모습을 여러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지으실 때 세상의 피조물과 다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나는 어떤 존재임을 인식하셔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향하여서 너는 신동엽 닮았다 하더라도 저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저는 누구 닮은 삶?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당신은 이병헌을 닮았다 얘기해도 그거를 부러워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의 삶의 외모를 갖고 여러분을 판단하며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고 규정하는 그 순간
여러분 세상의 그런 판단 가운데 여러분을 내어놓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누구를 닮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는 삶?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 3가지 정도만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요, 인간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누구를 갈망하는 삶?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삶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알리스터 맥거레스는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인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소 본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짐승들은요, 만들어질 때는 원재료는 똑같았습니다. 짐승들과 동물들도요, 흙으로 만들어졌고요. 누구도 흙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인간들도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동물과 인간을 구별할 수 있는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들만 유일하게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끊임없이 누구를 갈망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증거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과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것입니까? 짐승이나 동물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똑똑하게 생각하고 좀 더 무언가를 나은 것처럼 살고 있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우리 안에 무엇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인간은요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무엇과 다르지 않습니까? 짐승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열망과 하나님의 갈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시고 우리가 다시 누구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다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누구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존재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무슨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담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고대 근동 사람들이나 초대교회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요 세상을요 3개지 계층으로 나눴습니다. 제일 첫 번째 계층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계층은 어디입니까? 이 땅으로서 누가 살아가는 곳입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근데 이 하나님이 거하는 곳과 이 땅,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 사단과 어둠의 세력들이 가득하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인간이 하나님께 가고 싶을 때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원하면 담대하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에는 그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걸 모르고 어떤 재수분들이 그 재수 그 깜빵 안에서 예수를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몰라서 마지막 마무리를 몰라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선서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누구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공동체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즉 관계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예배소서를 설명하면서 여러분께 한 번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만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빛이 있으라 명령만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표현하실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무엇을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 자체는요 복수형 명사입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복수형 명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 무슨 동사가 나와야 됩니까? 복수형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we are, I는 단수형이면 I am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도요 복수형 명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복수형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신기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복수형 명사인 우리가 나왔는데 동사는 단수형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 저자가 문법을 몰라서 틀렸을까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여기에는 의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명사로 쓸 때는, 즉 하나님이 당신을 표현할 때는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고 동사, 만들자 뭐 이런 동사를 쓸 때는 단수를 쓰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지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한 분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할 때 오늘 이 본문이 근거 본문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우리로 표현하면서 동사를 쓸 때는 당수로 쓴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삼위로 계시지만 그 삼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한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누구를 만드셨다고요?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적으로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공동체적 이미지를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에 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하는데 거기서 분명하게 뭐와 뭐를요? 남자와 여자를. 여러분, 여기는 성에 대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인간 자체는 혼자서 존재할 수가 없다. 남자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남자가 필요하다는. 그래서 인간 자체는 혼자서 자기의 자기됨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살길 원하면 나와 함께할 이웃과 누군가가 필요함을 오늘 이 본문에서 다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실 이 고대 근동이나 이 초대교회 시대에만 보더라도 여러분 남자만 인간다운 취급을 받았고요, 여성이나 아이들은 인간다운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게, 그래서 인원을 카운트할 때도 누구 숫자만 셉니까? 남자 숫자만 셉니다. 오늘은요 이르면 큰일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을 때 감동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성경이 처음 쓰셨을 때 원 독자들은요 이 문장에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와 누구를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해요? 동등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와 세계관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미 성경은요,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고 모든 사람들은 위도 없고 미토 없음을 창세기 기자는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 공동체적으로 지음받은 것과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해야 될 사람이 없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식당에 가서 종업원들에게 얘기할 때 내가 아무리 팁을 많이 주고 돈을 많이 준다고 그분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 그분들을 어떤 가치로 취급하는 것입니까? 돈의 가치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무슨 가치로 취급합니까? 돈의 가치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음을 믿고 여러분, 그분들을 대할 때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도 우리가 끊임없이 뭐 해야 됩니까?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나는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같이 할 수 없어. 때때로 저 사람의 잘못한 것을 보아서 잘못한 것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나는 저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게 되면 곧 우리의 안에 무엇이 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시고요. 에베소 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사실은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파격적인 얘기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지옥의 땔감으로 태어났다고 믿었거든요. 나는 저들과 같이 밥을 먹느니 그냥 밥을 굶고 말겠다. 그 정도로 같이 할 수 없는 족속이 이방인과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공동체로 불러넣으셔서 이 둘을 뭐로 만드셨다고요? 한 몸을 만드셔서 새 인류로 창조해 내셨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는요, 도저히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도 가슴으로 품어대며 한 몸을 만들어가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4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백성들, 그러면 그 안에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대로 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무엇하는 게 맞습니까? 미워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함과 동시에 누구도 사랑하라고요? 원수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멘을 하시네요. 저는 노맨이 나올까 봐 두려웠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욕하는 그 누군가를 아직도 품을 수 없다면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본문 앞절에 보면 어떤 분이 나오냐면 오른뺨을 때리면 뭘 내주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오른뺨을 때릴 때는 이렇게 때립니다. 그럼 왼뺨도 내놓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때려야 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뺨을 맞았어요. 그럼 왼뺨을 내놔야 돼요. 그럼 때리는 사람이 이렇게 때릴까요? 아마 이렇게 때리고 나서 왼뺨을 내주면 이렇게 때려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른뺨을 맞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뭘 내놓으라고요? 왼뺨. 그럼 왼뺨을 맞을 때는 뭐로 맞아야 됩니까? 손등으로 맞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누군가가 내 뺨을 때린다는 것은 치욕적인 일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요, 손등으로 때린다는 것은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모욕 주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며 나아가길 원한다면, 때때로 여러분 내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들에게 더 치욕적인 환경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무엇을 내밀라고요? 왼뺨을 내밀면서 하나됨을 잃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교회 안에요,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사랑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내가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내 오른뺨을 때렸다 하더라도 왼뺨을 내주면서까지 여러분 그와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도 막상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함께 그렇게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잘 안 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저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보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신의 모양은요, 이스라엘 주변 문화권에서는 주로 왕들이나 그런 왕들에게 적용됐던 표현들이었는데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왕들은 자신들을 신의 형상이나 신의 모양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이 누구와 다르다고, 평민들과 다른 존재라고 자신을 차별하거나 구별하기 위해서 신의 형상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사람들이 어떤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요? 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나서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러고 그 사람들에게 무슨 복을 주십니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25절에서도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무엇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은 이 땅에 그냥 그저 인생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여러분이심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그게 자꾸 기억이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로 보면 나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지시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치라는 개념이 잘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정복하고 다스림의 의미는 세상의 방법처럼 다른 사람의 머리에 올라가서 그를 밟고 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즉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섬기고 아름답게 돌보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 통치권을 발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굽게 하듯이 주께 하듯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세상은 부여하지 않지만 누가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회복해 가고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실천하고 따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십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말씀하실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왕이라는 개념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떤 존재? 왕같은.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어떤 존재로 말씀하셨습니까?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역을 감당합니까?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역할을 누가 감당합니까? 제사장이 감당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말하고 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무엇이 너무나 중요해져 버렸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 너무나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지고 이것은 너무나 목숨과도 같이 지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우리에게 회복되길 원하신다면 첫 번째로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열망하고 갈망하는 이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왕같은 무엇이라고요? 제사장.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근데 그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기도 하지만 누구와의 관계를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무엇이 회복된다고요? 통치권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기해요. 세상적으로 보면 나는 월급도 얼마 받지 못하고 직업적으로는 낮은 것 같지만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여러분을 어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누구의 권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모인 교회는 무슨 교회다? 스테이션 철치.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좀 더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플랫폼 철치. 모인 교회입니다. 이 모인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은 세상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흩어진 철치로, 모바일 철치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여러분, 나의 직장의 현장이 누가 보내신 현장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현장임을 믿고 거기서 누구를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흩어진 예배가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반드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짐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첫 번째, 누구를 갈망한다?
예, 따라 하십시오. 손을 높이 올리시고 누구만을 갈망한다. 예,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린 누구와 함께한다? 이웃과 함께한다.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을 뭐 하시라고요? 끌어안으시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다는 건 이 땅을 무엇하는 것입니까? 통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이 체조를 하시면서 설교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 누구를 갈망한다? 하나님을 갈망한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한다? 이웃과 함께한다. 그 이웃을 무엇한다? 품어낸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무엇합니까? 다스림을 회복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 체조 꼭 하시고, 하나님 한 주 동안에 내 안에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주는 것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누구를 보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원합니다. 제 얼굴을 통하여서 신동엽을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여러분의 얼굴을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 모여있는 주일 예배를 목숨과 같이 섬기고 하나님의 공예배를 지켜가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는 흩어진 교회로서,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그 예배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세상이 뭐라 하여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내 가치대로, 내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내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인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흩어진 교회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